오늘 말씀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저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생은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한대의 수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분, 어머니보다 7살이 많은 큰이모 분과, 그러니까 87세시겠죠. 3살이 적은 막내 이모, 77세신 거죠. 이분들이 덕담을 하시면서 너는 100세 시대니 100세까지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작은 이모는 다 100세 시대니까 120세까지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웃으면서 오갔습니다. 또 저희 첫째 아들은 할머니 증손자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빨리 낳아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인 저희 막내도 질 새 없이 할머니 제가 더 먼저 보여드릴 테니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즐겁게 막 웃으면서 덕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죠. 계속 웃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덕담을 하셨던 우리 큰이모님께서는 암을 한번 투병하셨고 또 바로 엊그저께 넘어지셨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길도 못 오셔가지고 제가 부축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은 얼마 전에 코로나가 또 2주 전에 걸리셨고 또 팔순잔치 바로 전주 토요일날 장염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날 흰죽을 싸가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또 작은 이모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긴 한데 작은 이모부가 같이 오셨거든요. 먼저 큰 이모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작은 이모부 계신데 이모부도 시원치가 않아요. 계속 신장 투석하시느라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얼굴이 검으시거든요. 모두들 80즈음이 되니까 아프신 데밖에 없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어디가 아프다 뭐의 음식이 좋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이 양쪽에 저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아들이니까 저랑 저희 형님이 있는데 계속 건강식품과 아픈 것 어디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쇠약해질 것입니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쑤시는데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세, 300세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해 하늘만 보고 살겠죠 이렇게. 그게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진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 있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 떨며 모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은 닫혀 있는데 그곳으로 사이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부활의 몸이신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장차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는 부활의 몸으로 오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에 있어서에 있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시간이 그때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과의 있는 관계의 시간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똑깍똑깍 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시간관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에 있는 것이 영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시간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런 영생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신부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 결혼 다 중매하셨어요? 예.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맨 처음에 손잡을 때 어떠셨어요? 예. 중매하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연애한 사람들은 손을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하면서 그냥 가슴을 쿵쾅쿵쾅 뛰면서 남자가 먼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손을 딱 잡는 순간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죠. 예. 뭐 안아주는 것보다 손 잡는 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닌가? 예, 저만 진도를 이렇게 나간 건가요? 예.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연애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밀한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유로서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의 있는 모습을 신랑 신부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죠.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인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관계가 시작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보배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영생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어야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아닌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수스, 당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우, 즉 기름 붓다죠. 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이수스,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참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요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실제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확실한 인간이시며 또 30세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삶을 뒤로하고 이제 사명의 삶, 공생애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들로 목소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랬죠. 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전에 있는 삶이 생전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같은 노예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었다면 이제 주님께 섬기듯 섬기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들도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내가 맡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로마 세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나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물로서 사는 삶이죠. 예수님에 있어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로 임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빈 무덤이 있고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깨어진 바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보혈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심을 믿는 자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24시간 함께 예수님과 사역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합니다. 오순절 마가 성령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심을 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 사역하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는 죽고 이제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야 합니다. 아, 나를 지금 가정에서 부르셨구나. 나를 직장에서 부르셨구나. 나의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은 뭐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지? 지금 나는 어디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나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었다면, 생존을 위해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사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고집, 욕심들이 계속해서 옛 습관으로 남아서 나에게 오지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 습관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미 죽었는데 뭘 죽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괜히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내게 와서 실제로 효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셨죠?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의 옛 습관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나에 있는 불평과 나의 원망과 두려움과 많은 것이 왔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삶이 우리에 있는 피로써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알고 천국도 알죠. 그런데 우리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내게는 이런 힘이 없네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들이 닥치거나 계속해서 연달아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금방 낙심하고 금방 탄식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마다 지혜를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됨을 발견하게 되죠.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죠.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에 있는 믿음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하죠.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물과 피, 성령으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삶에서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매일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5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건 실제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은 다음 생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여러분의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물로써, 사명의 삶으로, 피로써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 이제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영생을 매일마다 힘차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